오늘 주일은 우리 조국의 광복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이 언제죠? 8월 15일. 우리 청소년들 이곳에서 또 사니까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조국 광복절이 8월 15일입니다. 1945년 정오에 일본의 왕은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쳤고 전사자가 2,500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3천만 명에 이르는 그 끔찍한 비극적인 전쟁,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최악의 전쟁이라 하는 제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일본이 그 패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었던 나라로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제국주의 부당한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해서 이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빛 광자, 회복할 때 복자죠. 다시 복자, 되찾을 복자, 복, 그리고 절기 말하는 기념일 이런 뜻이죠. 마디절자, 광복절. 그래서 광복절을 이날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면서 자유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날 조국으로부터 좀 슬픈 소식 두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한 정치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사람은 정의당의 전 대표도 했고 또 원내대표도 했던 사람 노회찬 의원이었죠. 지금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공동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이뤘을 때에 첫 번째 원내대표도 맡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드루킹 사건하고 연루가 되면서 스스로 또 투신을 하여 운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너무 큰 빅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워졌는데 최인훈이라는 소설가가 운명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선수를 누리고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최인훈 소설가 최인훈의 대표작에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른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략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은 명준인데 명준이라는 사람이 6.25 전쟁 때 인민군 장교로 내려와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서 포로들을 이제 원하는 대로 보내줍니다. 북한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북한을 보내주고 남한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남한으로 보내주고. 근데 이 사람은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제3국행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향하는 제3국행, 실제로 제3국행 간 포로들이 있는데 인도와 저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명준은 그렇게 제3국행을 선택했다가 배를 타고 가는 그 선상에서 자살을 하는 물로 뛰어드는 그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6.25 전쟁은 남북의 분단이 빚은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 또 휴전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하자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전쟁 당사자인 미국이 아직까지 그거를 또 이렇게 협상 중에 있죠.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종전선언은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일본에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해방되어서 금방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자유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차 대전 끝 무렵에 소련군이 참전을 하면서 일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정이 없던 그런 분단을 맞이했습니다. 소련군이 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한 게 8월 9일입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가 8월 9일 날, 나가사키가 8월 10일 날 이 원자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바로 그때 이 남태평양 전쟁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 그럴 때 소련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참전을 하면서 순식간에 그 만주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땅으로 들어옵니다. 8월 15일 날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할 때, 그때 이미 소련군은 북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청진에서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소련군이 예상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급격하게 북한 땅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미국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38도선을 그어가지고 일본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점령을 하자. 그렇게 해서 38선을 그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미국이 38선을 제안을 할 때 소련이 안 들어주면 뭐 36도도 좋고 35도도 좋고 얼마든지 양보할 마음으로 했는데 소련이 덜컥 들어줘서 참 다행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련은 급격하게 들어왔고 미국은 당황해서 38도선은 그렇게 예정이 없던 그런 군사 분계선으로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이 이 사이좋게 연합국을 이루고 일본과 전쟁을 했는데 이것이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자신이 점령한 그 동유럽에서 전부 소비에트 국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 대립이 극심해져서 소련과 미국은 냉전이라 그러죠. 냉전, 콜드 워. 전쟁 아닌 전쟁으로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이렇게 소련군과 미군이 점령한 이 상태에서 냉전을 맞으면서 이 나라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분단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정국이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이 한 나라,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해서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했는데 이 냉전 때문에 바깥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그리고 안쪽으로는 우리 내부의 민족 간의 좌우파 간의 대립, 이것 때문에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948년 되었을 때 8월 15일 날 남한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를 세웠고 북한에서는 9월 9일이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를 김일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규식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따로 정부를 세우면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그 단독 정부를 반대를 하고 남한, 북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김구는 암살당했고 그 단독 정부를 반대한 이 남북 회담판은 결국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소련은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북한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난 뒤에는 그 일제의 앞잡이들은 다 몰아내고 항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그 지도자들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남한을 점령하게 되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인수를 해서 그 총독부 때에 일했던 모든 관료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미군 군정 때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 정치 기반이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또 이어봤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아쉽게도 그 조선 일제의 그 앞잡이들, 친일파들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제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모든 권력을 잡는 그런 불행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남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기독교의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선거를 했고 5월 30일 날 헌법을 만드는 국회, 의회, 재헌의회를 처음 소집을 해서 개회를 했는데 이때에 의장으로, 임시의장으로 초대된 사람이 이승만 박사가 크리스찬이죠. 그 다음에 이 이승만 박사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윤영 목사를 세워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해방된 거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 일부분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이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계속되는데, 기도의 전문은 제가 크리스찬 라이프에 지난달 8월달, 7월달에 기고한 그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7월달 크리스찬 라이프 저 위에 또 제가 붙여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윤영 목사가 기도로 재헌의회를 개회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로 문을 연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설 광장의 주인공 명주는 개인의 자유를 밀실로 표현을 했고 전체적인 공동체의 공동체의 그 평등을 광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밀실은 있는데 광장이 없다. 그래서 그 불만을 품고 북쪽으로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을 해서 보니까 그곳에는 광장은 있는데 밀실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군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포로가 되었고, 나중에 포로 해방할 때에 이 사람은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나는 제3국으로 간다. 그렇게 제3국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제3국에도 그러한 이상적인 나라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바다를 광장으로 생각하고 바다 속으로 투신을 합니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은 일제의 패망으로 얻은 그 나라의 온전한 독립과 자유를 외세로부터 강요된 그 분단하고 민족 내부의 그 분열과 갈등, 이 내외적인 문제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그 희생을 낳았고, 휴전 이후에도 공산주의의 그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남쪽에서도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노태우 독재
하면서 인간의 기본권과 그 자유를 제한받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가정이 없지만 김구 선생의 그 주장대로 통일된 정부를 세웠더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훨씬 더 복되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냉전은 더욱 굳어져 갔고 남북의 그 좌파 우파 우리 내부의 분열은 또 심각해져 가서 김구의 그 꿈은 그저 허망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구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도 김구 선생의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또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요인입니다. 특별히 광복절에 우리의 자유가 김구 선생이 추구했던 참된 진리에 근거한 그런 자유가 되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식민지 상태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고 무엇이든지 로마가 원하는 대로 또 노동도 해야 되고 그런 노예 상태였습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또 부분적으로 자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노예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항상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와 같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얻게 한 그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자유롭게 만드는 정치적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온 세계 중심처럼 떠받드는 그런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현실적으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살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속박이 되어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속박될 수 없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어떤 연유로 몸을 팔아 종이 되더라도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다 해방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간절함으로 그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가지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생각할 때 그들은 진짜로는 진정 자유가 필요한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정치적인 억압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영혼은 자유하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혼조차도 죄의 억압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는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죄의 속박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는 곧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3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코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며,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자유를 누리고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억압에 눌려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시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언제든지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폭군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시를 위한 그런 주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배우는 아기가 넘어질까봐 눈길을 떼지 않는 엄마의 그 눈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모든 점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엄격한 관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분투할 때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를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하시는 방관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매사에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자녀에게 용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 대상, 사랑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필요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여행 보내셨습니다. 가서
잘 보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배려하셨고 하나님이 관심 베풀어 주십니다.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일찍이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 윤희상 뭐 이런 분들을 북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북쪽 사람들 만나고 한 그것을 간첩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확대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그것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선배한테 이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분이라서 술값으로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받은 것을 전부 공작금 받았다 이래가지고 간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아서 나중에 아기도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고 온몸에 골병을 들어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기 위해서 과음을 하고 몸이 망가졌습니다. 이 천상병, 이 시인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소풍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소풍을 또 잘 보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갔습니다. 소풍은 숙제가 없습니다. 이 삶에서 누릴 것 다 잘 누리면서 잘 보내다가 잘 돌아가면 최고입니다. 귀천 서울 인사동에 인사동 거리에 귀천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부인이었던 문순옥 여사가 운영했는데 문순옥 여사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지금 또 누군가가 또 운영하고 있겠죠. 천상병 시인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조국의 광복 73주년을 맞아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풍을 잘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